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6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5월에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이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는 믿음,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앙모하며 은혜 안에 뛰노는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국민이 힘을 다해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화합하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아 많은 부정적인 수치들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때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예전의 성장 가도를 달리던 그때로 돌아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천국이 되고 저로 인해 가족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표정이, 말이,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천국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병이 낫고 더욱 강건케 되는 기적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렬한 빛으로 임하여 구원 얻는 백성들이 그 수를 더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장애우들과 노숙자 등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과 외로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밤에 기침이 이렇게 나오더니 목감기가 좀 있어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한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또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여서 달려가는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그동안의 수고에 자기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긴장을 늦추고 좀 더 누리면서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 경계선을 넘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12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 모든 경험과 성취를 점검해 볼 때 결코 나는 신앙적으로 앞서 말한 이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이미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평가합니다.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율법을 몇 개 지켜놓고는 나는 완전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았던 율법주의자들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만큼 했으면 좀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뻐기기도 하고 잘난 체도 좀 하고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바울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멀었다. 이 예수님을 기준점에 놓고 나를 평가하면 나는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기에 한참 가야 할 길이 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여유롭게 유유자적 논일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가로이 여기저기 참견할 거 다 하고 간섭할 거 다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는 집중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박해자였던 바울을 강력한 빛으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이 그만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눈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지요. 그때 바울이 결심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기로. 그때 예수님은 박해자였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까지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고 또 그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강렬한 빛으로 붙잡힌 바 된 뒤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뒤로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과 일치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 온전히 잡힌 바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순서지에 기록해드린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달려간다고 표현한 헬라어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한눈 팔지 않고 전심을 다해 계속 밀고 나간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주님의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가겠다 한 것인데요. 이 표현은 14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 이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오물이고 쓰레기였으니 뭐 그런 것들에게 눈이 돌아가고 마음을 빼앗길 그러한 한순간의 유혹도 이 바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기록해 드렸는데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집중한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이 빌립보서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우리가 좀 더 주목하여 살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부르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상이다. 선수들이 다 달려가고 마지막에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는 왜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시상대에다 올려서 상을 주려고. 바울이 지금 그 부르심이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이다. 상 주시려고 나를 오늘 부르셨구나. 여러분, 상은 상만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부상도 있어요. 부상이 있어요. 부상.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나를 부르셔서 상 주셨으니 부상도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시면 건강을 부상으로 달라고.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으면 그 자녀들에게 오늘 이 하루 상으로, 부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셔서 이 하루 상과 부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은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저도요, 유성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제 아내를 처음 봤는데 어느 날 학교 가는데 뒤에서 누가 그래요. 영우씨! 내 이름은 우영인데 영우씨 부르는 사람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거기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불러줄 때 얼마나 황홀했으면 결혼해서 같이 살겠습니까? 똑바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영우씨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거꾸로 부르실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상 주시려고. 부르는 게 상이다. 오늘 또 그 감동 속에서 기도하시고 하루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불러주셔서 귀한 상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두렵기 그지없는 생을 살아가지만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오늘 또 성실과 진실함으로 옷 입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이루며 알차게 살아가는 은평의 가족들로 하여금 오늘 또 부르심의 상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